인간의 인간됨의 그 가치는 그가 누리는 행복과 자유에 의해서 평가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제가 이럭저럭 벌써 이렇게 나이가 좀 들다 보니까 어디를 가든지 세계 어디를 가든지 질문 받는 게 하나 있습니다. 건강의 비결이 뭡니까? 목사님, 건강의 비결이 뭡니까? 그걸 꼭 물어봅니다. 저는 어느 사이에 그만 준비된 대답이 됐습니다. 그건 딱 하나뿐입니다. 자유입니다. 당신의 영혼이 얼마나 자유한가? 당신의 이성이 얼마나 자유한가? 당신의 양심이 얼마나 자유한가? 거기에 있다고요.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많이 쓰시는 줄 압니다. 제가 어느 읽은 책에 의하면은 건강의 85%는 바로 정신문제라는 것입니다. 위장병의 80%가 정신성입니다.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것을 제가 방문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목사로서는 걸려서는 안 될 병에 걸렸어. 그래서 내가 아니 병을 뭘 가려가면서 아픕니까? 아프면 아픈 거지. 걸려서는 안 될 병이라니 뭡니까? 그랬더니 심각한 말씀을 하십니다. 신경성 위장병이거든. 이 목사가 예수를 어떻게 믿었기에 신경성 병이 걸리나?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적어도 예수를 믿는다면 신경성 어쩌고 그건 안 되는 거야. 그건 수준 이하란 말이에요. 어쩌다가 다리가 부러질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죠. 많은. 그래도 신경성 하나는 비껴가야 됩니다. 왜? 그 영혼이 자유롭고 그가 정말로 은혜 가운데 산다면 이건 아니죠. 자, 때때로 우리는 생각합니다. 잘못된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은 소유만큼 자유로울 수 있다고 생각해요. 돈이 있으면 하고 싶은 일 하니까, 가고 싶은 데 가니까. 돈이 많으면 자유하고 돈이 없으면 부자유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기본적이죠. 그러나 이걸 건너뛰어야 됩니다. 왜? 몰라서 그래요. 돈이 많으면 더 자유가 없어요.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거지도 가난한 집에 가서는 얻어먹을 게 있지만 부자 집에 가면 얻어먹지 못한답니다. 왜? 대문을 열어주지 않으니까요. 여러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많은 소유가 우리를 자유하게 하리라고 생각하지만 더 무거운 속박, 더 갖지 못한 욕망 때문에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최소한도 부자를 부러워하진 맙시다. 이걸 생각해야 되겠고, 또 하나는 지식만큼 자유롭다고 생각해서 많은 공부를 합니다. 더 많이 알면 자유롭고 무식하면 그건 참으로 부자유하다고. 그러나 결론이 나왔습니다. 공부하면 할수록 번민도 많고 의지도 약하고 도덕성도 무너지고 점점 더 깊은 억압 속에 속박 속에 빠진다고요. 미래학자의 대표적인 분 토플러라는 분이 옵설리지라고 하는 유명한 단어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옵설리지라는 건 뭐냐? 쓸모없는 지식의 노예가 됐다. 그런 지식을 말합니다. 옵설리지, knowledge라는 말에 없어하고 합친 겁니다. 자, 이제 생각합시다. 이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쓸모없는 쓰레기 같은 지식에 매여서 인생을 망치는 불쌍한 사람을 어떻게 하면 구제하겠는가?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보면 쓰레기통 같은 그 지식, 그것이 원치 않은가? 그것에 매여서
그 소중한 현재와 미래를 망치는 너무나 많습니다. 지식이 나를 자유하게 하리라고 생각할 것이 못 됩니다. 때로는 능력만큼, 그렇지 봅시다. 능력, 그것 또한 더 큰 그 권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거운 짐이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자유한가.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내가 자유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진리로 갈 뿐이요. 그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함으로 내가 자유할 수 있다는 것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가 독서의 바위라고 하는 작은 책에서 그는 이런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인간은 노예이지 않으면 안 된다. 문제는 선택된 바에서 노예가 되어야 한다. 누구의 노예? 그것이 문제다. 자기의 더러운 정욕의 노예가 된다면 인간은 정말로 비참한 노예다. 그러나 정신의 본원 그것이라면 그는 신의 노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선택되었다는 것, 확실한 소명의식, 그리고 선택된 바를 아는 자유가 자유의 출발점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차피 인간은 타락한 인간이라서 언덕 위에 놓여있는 수레 같아서 위에서 끄는 힘이 없다면 밑으로 굴러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당신은 혼자 있을 때 무슨 생각을 하느냐고. 내 생각이 지금 어디로 기울어지고 있느냐고. 아무도 안 볼 때 나는 뭘 생각하고 있냐고.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고 한다면 당신은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고. 바로 그것이 나 자신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엄격히 인간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한계 안에 살고 있습니다. 내 신체, 내 환경, 내 건강, 내 수명, 모든 것이 한계에 있습니다. 이걸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 제한 속에 살아야 합니다. 이성이라고 하는 제한 속에, 양심이라고 하는 제한 속에, 말씀의 제한 속에, 성령의 역사 안에 살아갑니다. 중요한 것은 주어진 자유. 그것은 주어진 바 안에서 자유하는 데 있는 겁니다. 자, 키가 작다면 아담하게 살 생각을 해야지 커보겠다고 생각하면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또 내 지능이 이것뿐이라면 거기에 맞는 일을 하는 것이지 내가 이제 천재가 되겠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컨대 벌써 40이 넘었는데 이제 피아노 배워 갔다고 한다면 그 정신병자 아닙니까? 우리는 하프타임을 지나고 있어요. 아주 제한적이에요. 주어진 운명은 벌써 환히 바라보여요. 그렇다면 그 안에서 자유해야죠. 이것을 넘어서려고 해서는 안 되죠. 그래, 인간의 일생을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참으로 중요하답니다. 한 번 더 큰 그림을 그려보실까요? 행복도 다 다릅니다. 젊었을 때는 젊은 행복, 정열적이에요. 또 나이 들면은 성취감의 행복, 그 다음에는 가정의 행복, 그 다음에는 자기 성취의 행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순서가 다 있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제가 오래전에 미국에 있는 버클리 대학 교수 그 딸 한 사람을 결혼 주례한 일이 있었습니다. 버클리 대학 교수가 딸을 결혼시키는데
제가 결혼주례 하는데 거기에 대학 교수님들만 가득히 모였어요. 아니, 남의 결혼식인데 다 같이 웃어야 하고 기뻐해야 하겠는데 결혼식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울어요. 눈물을 닦으면서 울어요. 저런 이거 무슨 짓인가? 이 미국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이구만 생각을 하고 그날 밤에 그 교수님한테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아니, 남의 결혼식에 와서 우는 게 이거 무슨 짓이요? 미국 사람들은 그랬어? 아니라고. 솔직히 말합니다. 젊었을 때 노는 게 좋았대요. 한참 인기 있을 때 이리 연애하고 아주 자유롭게 지내고 뭐 이렇게 하느라고 결혼 같은 건 상상도 안 했대. 까짓기 그거 해서 뭘 하느냐? 지금이 좋다. 이 놀고 저리 놀고 65%가 독신이래요. 그리고 어쩌다 나이 먹어서 50이 됐어요. 그 중에 결혼한 사람이 있어서 그 딸이 결혼식을 하는데 이 교수님들이 와서 나는 이게 뭐냐 하고 울고 있는 거예요. 저런 미련한 것들. 이것도 모르고 살았던가? 며칠 후에 이렇게 된다는 걸 왜 몰랐어? 여러분, 이거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여기 젊은 사람들 빨리 시집장가 가세요. 어쩌다 지나가면 주가가 떨어져서 이제 어려워집니다. 왜 이 생각마저도 호구 하나도 생각을 못했단 말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 이 자유가 제한된 것이고 또 자유의 성격도 바뀝니다. 이런 때는 이런 거, 저런 때는 저 나이에는 저런 거, 이 나이에는 이렇게. 그 순리를 따라가야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따라가지 않고 제 멋대로 살다가 불과 얼마 안 가서 가슴을 쳐요. 울어요. 미안하지만 찬송가 가사처럼 울어도 못하고 힘써도 못합니다. 이건 믿어도 안 됩니다. 오늘 시점에서 내게 주어진 자유의 한계가 무엇이냐? 한번 생각합시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아직도 내가 할 수 있는 일, 해야 할 일과 할 수 있는 일이 한계가야 합니다. 그런 거로 자유의 한계를 이 잡힌 바 된 그것을 첫째는 아느냐 모르느냐. 정말 내가 자유한가? 또 우리에게 자유가 있다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바가 무언가? 잡힌 바 된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진리를 알아라. 그래야 그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한다고요. 두 번째는 그 아는 바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알고 있어요. 이래야 되겠다는 거. 뻔히 알면서도 그 길로 가지 않아요. 이거 얼마나 잘못된 겁니까? 우리 애들로 말하면 공부해야 되겠다는 걸 알아요. 며칠 있으면 학기말 시험 봐야 되고 며칠 있으면 대학 시험 봐야 되고 많이 알아요. 아는 거. 그거 모르는 멍청이가 어디 있어요. 그러나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을 안 해요. 오래전 얘기입니다만은 제 딸아이가 언제 한번 고3 때예요. 그거 놀기를 한참 좋아하니까. 뭐 수양회 간다고 말이에요. 이리 가고 저리 가고. 그 수양회를 한 여름방학 동안에 3곳을 가더라고요. 석주간 동안을. 그러더니 4번째 또 간다고 나서 딱 불러놓고 너 이제 가을에 시험 봐야 되는데. 갔다 와서 아니, 난 그렇다. 한 번이라도 덜 가고 떨어져도 한이 없다마는 요까지 놀러갔다가 떨어지면 할 말이 없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거 안 가겠습니다. 그리고 대학을 들어가는 걸 보았어요. 여러분, 순간순간 내게 주시는 주의 말씀에 얼만큼 순종하느냐. 그 다음 세 번째는 얼만큼 기뻐하느냐. 잡힌 바 된 것을 내가 얼마나 기뻐하느냐. 내가 가정을 잡혔다. 가정을 얼마나 기뻐하느냐. 내게 주어진 요만큼의 작은 경제 속에 있다.
그걸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느냐. 내가 지금 넉넉지 못한 건강이 있다. 나는 이 건강을 가지고 지금 얼마나 기뻐하고 있느냐. 이제 물어보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스스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은총 속에 하나님께 완전히 잡힌 바 되었다. 오늘 성경 말씀 제가 개인적으로 아주 귀중하게 여기는 말씀이에요.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나는 자유가 없다. 그러나 나는 자유하다. 왜? 잡힌 바 된 것을 기뻐하니까. 잡힌 바 된 것을 행복으로 여기니까. 그 안에서 나는 기쁘다. 자, 그리고 온몸을 앞으로 기울이고 달려간다.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사도 바울은 이 문제에 민감합니다. 갈라디아 1장에서 말합니다. 어머니의 태로부터 택정함을 받아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노라. 도대체가 날 때부터 나는 벌써 잡힌 바 됐다. 이방인의 사도가 되기 위해서 길리기아 다소에서 마이 랭귀지 마이 컬처를 가지고 특수하게 태어났다. 그때부터 벌써 나는 하나님의 큰 선교적 섭리 안에 붙들린 바 된 존재였다. 그리고 나는 제 멋대로 살았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포로했다. 다시 그리스도에게 붙들려서 완전 포로가 되고 생의 방향을 바꾸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7장 23절에서 말합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그리고 이제 그는 확 돌아가는데 적어도 세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는 목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그리고 운명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 말합니다. 저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심은 다시는 저의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위하여 죽은 그분을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함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은 우리의 목적을 바꾸어 놓은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인의 목적은 오직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또한 그에 따라서 가치관도 바뀝니다. 그만이 소중하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소중하고 나머지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고 운명을 그에게 맡깁니다. 남은 운명도 그의 손에 있습니다. 어디서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죽든지 이 남은 시간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서 당신 뜻대로 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그런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이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바울은 잡힌 바 된 것을 알고 순종하고 그리고 그것을 기뻐했고 그것을 영광으로 여겼단 말입니다. 그것을 잡으려고 선택된 바를 스스로 선택하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렇게 살았단 말입니다. 바울의 자유는 여기에 있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 가운데 자랑스러운 귀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기풍 목사님 같은 분은 원래가 깡패였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깡패 짓을 하다가 선교사의 뺨을 쳤습니다. 그러나 그 선교사는 전혀 대항하지 않고 빙그레 웃으면서 형제여라고 손을 잡았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흔들림이 없는 선교사의 그 편안한 모습을 보면서 깊은 충동을 받고 예수를 믿고 나도 저런 사람이 한번 되고 싶다. 그리고 열심히 전도하다가 자신도 순교하게 됩니다.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이라는 걸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한때는 책이 나왔을 때 그분의 일대기가 나왔는데 그 책 제목이 사랑의 원자탄이었습니다. 어쨌든 한국이 자랑하는 훌륭한 순교자입니다. 그런데 이분을 만난 사람마다 3번 놀란다고 합니다.
첫째는 만나보니 사람이 너무 작아요. 조그매요. 초라해요. 옛날에는 사진도 귀해서까지 그랬겠죠. 어느 교회에서 부흥사로 모셨는데 버스를 타고 오셨는데 마중 나갔던 분이 목사를 못 알아보았대요. 너무 초라, 조그마한 양반이. 두 번째 놀라는 것은 키는 작은데 그렇게 목소리가 컸대요. 지금은 마이크 덕분에 이렇게 설교할 수 있지만 옛날에 이 마이크가 없을 때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목소리가 목사님 커야 돼. 아, 이 조그만 양반이 목소리가 커. 그런가 하면 그 은혜로운 말씀에 놀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허양원 목사님에 대한 기념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 아들을 둘이나 죽인 사람을 사랑의 원자탄으로 감싸서 양자로 삼았습니다. 그 양자된 분이 와서 깊은 간증을 하는 그런 주의 종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한국이 자랑하는 손양원 목사님.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공무원으로 안정된 생활을 하면서 넉넉지 못하지만 편안한 생활을 살아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해고당했습니다. 퇴직당하고 낙심해서 집에 돌아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그 아내는 말했습니다. 낙심할 거 없습니다. 뭐 굶지는 않을 것 같은데 내가 노력할 테니까 당신들을 보면 뭘 좀 쓰기를 좋아하던데 이제부터는 아무 생각하지 말고 글이나 한번 써보지 그래. 그래, 집에 앉아서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유명한, 여러분도 잘 아는 주홍글씨라고 하는 불의의 명작을 쓰게 됩니다. 나다나엘 호손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던 길이 막혔습니까? 하나님은 다른 길을 열어주십니다. 내게 잡힌 바 된 것을 내가 미처 모르고 있습니까? 이제 알게 해주실 겁니다.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갈 때 거기에 길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잡힌 바 된 그 자체를 내가 모르고 아직도 헤매고 있다면 나는 언제 제 궤도에 살 겁니까? 성도 여러분, 나는 얼마나 경제적 자유를 누렸습니까? 얼마나 지식과 사회적인 자유를 누렸습니까? 그래서 자유하십니까? 아, 그래서 행복했단 말입니까? 이제쯤은 제정신 차리십시다. 인생의 절반은 이미 갔으니까 말입니다. 이제라도 하나님의 깊은 선택의 의미를 아십시다. 내가 살아온 그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은 나를 어디로 부르고 있으며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소원, 그 깊은 뜻을 알고 조용히 그에게 사실을 맡겨보십시다. 이제라도, 이제서야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나는 오늘도 달려가노라.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전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여기에는 내가 모르는 신비가 있고 오묘한 섭리가 있고 그 능력이 있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의 뜻을 거역하는 때도 오래오래 참아주셨고 멀리 갈 때도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주여, 오늘 이후에는 헛된 데 마음을 쓰지 않게 하시고 헛된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더 이상 잘못 가서 후회와 뉘우침과 고통 속에서 스스로를 책망해야 하는 그런 생을 살지 않게 하옵소서.
온전한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잡힌 바 된 그것을 확실히 알고 잡으려고 쫓아가며 위에서 부르시는 상을 위하여 쫓아가고 그 상을 반드시 받을 수 있는 주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